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지금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오늘의 나지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쌓인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전순후 신앙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무질서했다 이 말입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처음으로 창조되면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무질서했구나. 혼돈, 흑암이었네. 그게 순간 물러가니까 질서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무질서했던 세계가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하나 채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창조 질서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서 구별시키세요. 하나였던 것을 나뉘는 순간 구별되게 하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시고 물 가운데에 큰 공간을 두어서 결국 물과 물이 나뉘어지게 한 후에 그 중간에 생긴 큰 공간을 뭐라고 부르죠? 하늘이라고 불렀다. 셋째 날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천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더니 묻이 드러나자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한쪽으로 모은 이 물을
바다라고 부르셔서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한 자연의 창조가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된 것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배경, 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첫째 날 창조하셨던 이 빛은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이 별의 무대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는 거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14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니 그대로 되리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밤을 주관하시도록 구별시키세요. 놀랍게도 계절과 시간을 정하시는데 지금도 그 계절과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1.1의 틀림이 없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광명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내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빛을 담는 도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체는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담겨진 그 그릇에 담겨진 그 빛을 통해서 비추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거고 생명을 낳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낮의 이 해가 생명을 있게 하고 곡식을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밤의 달도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자기 할 일이 있고 사명이,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 이제 가로등을 이렇게 켜놓았는데 가로등 아래에 있는 벼 이삭의 수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쭉정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밤이어야 하고 낮은 낮이어야 돼요. 과수, 농사를 짓는 곳에 불을 계속 켜놓으면 그 과일이 제대로 익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제일 힘든 게 닭 목을 비트는 거잖아요. 닭을 열심히 잡았어요.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갔더니 우리 장로님, 장인어른 되신 분이 닭 한 마리를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일해가면서 목을 비틀어서 숨을 이제 끊어 놓았거든요. 그리고는 다 불로 태워서 털을 다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녀석이 기절을 했다가 살아나가지고 옷을 다 벗은 상태에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날 못 먹고 왔습니다. 다 벗겨놓았는데, 털을 다 뽑아놓았는데 살아나 버리는 거 있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닭 모가지를 못 비틀어요. 닭을 잡아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안에 이 달걀이 순서대로 조그만한 것부터 적게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근데 닭은 하루에 달걀을 몇 개 낳을까요? 네, 한 개만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게사라 그러죠. 닭을 이렇게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 사료를 쭉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닭이 그냥 꼬꼬꼬꼬꼬꼬 하면서 계속 어묵이를 먹거든요. 밤에 보면 게사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이틀에 3개씩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되느니 그 닭이 어찌 되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불을 켜놓으면 달걀을 낳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명한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형통만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보여도 그러지 않아요.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 후에 그 기쁨, 그 보람은요, 그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결혼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한 것이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냐 그랬더니 70%가 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훨씬 자유스럽고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을 해내는데, 놀라운 일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는 결혼하는 거 부담이 되고 부자유스럽고 매인 것 같고 멍해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경험케 하시는 그 보람의 기쁨이, 행복은 그 70% 이상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엎고도 남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낮이 필요해서 해를 창조하시고 밤이 필요해서 밤에도 또 비추어야 할, 왜 밤에 달이 있고 별이 있겠어요? 뭐 남쪽, 서쪽, 동쪽 이런 방향을 잡게 하는 특별한 사명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광명체라는 말은 빛을 내는 것들이에요. 내 위치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바뀌질 않습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빛을 담는 도구를 가리켜서 광명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낮과 밤을 주관하실 광명체들 이렇게 하늘에 띄우셨다 이 말입니다. 참 아름답죠. 둘째 날 창조하신 이 궁창과 물에는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생물 물고기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래의 물층과 위에 있는 물층 그 사이에 큰 공간을 뭐라고 명명했죠? 하늘이라고 명명하셨잖아요.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많은 새들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날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무칠 육지라 했고 바다라고 나누신 다음에는 그 바다에 필요한 생물들, 생명체들, 그 다음에 육지에 필요한 생명체들,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정확하게 그 궁창과 바다에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20절 23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생명체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체를 통해서 삶의 자리가, 그 공간이 충만해지기를, 번성해지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된 생명체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한 형태의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번성과 생육하고 번성함이, 충만함이, 채움받아가지고서의 풍성함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록 지속적인 생명의 흐름을 포함한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되도록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인생이 소풍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7절 28절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문화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명령이에요. 그 은혜와 복을, 행복을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결코 번성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며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인 거죠. 오늘 여기 24절 25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짐승을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짧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네, 그 종류대로죠. 그 종류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역할과 이치를 주세요.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무심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다 사연이 있어서 거기에 굴러온 겁니다. 우리가 밟아버리는 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생명체로 존재하도록, 그러다 사명나면 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의 질서가 변하지 않고 계속됨을 이야기합니다. 중단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치를 벗어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그 창조의 섭리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깨진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셋째 날 창조하신 이 육지와 바다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육지와 바다에 동물들로 충만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 대신 관리하도록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천지창조예요.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그릇에 충만해지도록 생명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시잖아요. 목적이 뭐죠? 누구를 향해 있죠 지금? 사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당신의 계획하시는 대로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플라스틱입니까? 나무입니까? 뒤에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생산된 나무일까요? 목재 말이에요. 분명히 수입한 것 아닐까요? 참 튼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도요 다 이유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무가 몇 년 정도의 시대에 살았던 나무인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라믹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자기 측정법을 통해서 이 도자기는 어느 시대의 도자기일 것이다라고 측정해내는 것처럼 모든 식물들은, 나무나 식물들은요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이 생명체가 어느 정도 이전에 살았던 생명체인가를 측정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건 아세요? C10이라고 하는 탄소 동위 원소가 있고 C14라고 하는 탄소 동위 원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식물들을 창조하셨냐면 지금 밖에 서 있는 저 나무를 딱 절단하고 나서 측정을 해보시면요 C12 탄소 동위 원소와 C14가요 균형을 이루어요. 딱 100%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요. 살아있는 식물은 나무들은 다 탄소 동위 원소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병이 들거나 밑둥을 잘라가지고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탄소 동위 원소 C12는 그대로 100% 남아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나무 측정해보면 12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14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줄어드는 측정은 이것은 한 200년 정도 지나간 나무다라고 하는 걸 측정해내요. 기가 막힌 과학기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
탄소 동위 원소를 균형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 곧 생명이 깨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조율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이 생명체 하나하나에는요, 다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칩이 있어요. 완벽한 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 대신 그 생명체들을 관리하도록 관리자로 세운 피조물이 있다니까요. 그 피조물이 바로 내일 아침 본문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천지 창조의 지향점은, 초점은요,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섯째 날 지으실 동물들과 사람을 위한 삶의 무대가 되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먼저 큰 그릇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도록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 창조 섭리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모든 창조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되는 것은 창조의 구심점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죠?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남녀 이거 아니에요. 나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나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되어 보십시오. 충만할 수밖에 없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위해서 다섯째 날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천지 창조의 마스터 플랜, 밑그림을 뜨거니 그리신 다음에 당신의 계획하시는 대로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이니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 창세기 1장 안에는, 창조 사역 안에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씨는 곧 생명이잖아요. DNA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창조가 그 초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2장 안에 담겨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질서와 계획 안에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푹 주무시고 오셨어도 하나님은 밤새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무질서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고 계획된 것이고 생명이 넘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끌어 가세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지도록 충만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이 있는 이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체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는 이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고백되어지고 증언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계시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함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심 받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을 따라 주님